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25절로 27절. 그리고 보라, 나는 너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지나왔으니 이제 너의 삶 모두가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오늘날 안에서 모든 삶의 피로부터 나의 깨끗함을 너의 삶에게 증거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모두 너의 삶에게 보고하지 않으려고 물러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 3들을 초청했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언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듣는 소리, 우리가 듣는 설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은 우리 안에 집을 지어주는 것과 같은데 나는 과연 어떤 집을 지금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서 사는 나의 존재도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안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건강과 그래서 내 삶이 바뀌려고 많은 노력들을 시도해 간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때로는 수년을 해왔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생각들을 그 색깔로 도려내고 벼려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진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지나왔다. 그 사도들의 역할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데오스 바실레이아인데 나라는 뭐냐?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주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거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려면 통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거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제자들은 신앙인들은 너무나 많이 궁금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는 그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바리새인 삶에 의하여 질문을 받자 그가 답변하되 하나님의 나라는 관찰과 함께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저 삶은 보라 여기다 혹은 보라 저기다 언급하지도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삶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재림 예수 천군 천사와 함께 그 나팔소리와 함께 그 웅장함 그 거대함 이래서 사람들의 눈에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의 사역을 하실 그 시기에 2000년 전에도 여기다 저기다 해도 그렇게 관찰하여 오지 않는다. 그렇게 언급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왜 아직도 여지껏 21세기를 가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글자도 제대로 이게 풀이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의 천국론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 관찰과 함께 오지 않는다. 너의 삶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젠 좀 깨달아라. 그럼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12장 28절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귀신 삶을 쫓아내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에 접하여 도달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안 돼요. 그럼 귀신은 뭐냐? 다이모니온, 악마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나쁜 성질입니다. 그래서 늘 보여지는 어떤 물질계에서 우리는 행운을 원하고 운을 분배받기를 원하고 맨날 먹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속은 채우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늘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자연계 물질계에서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여 있는 그 삶으로 인하여 늘 나를 성가시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들로 인하여 나를 성가시게 하고 있다면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삶으로부터 네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네가 그 악마적인 악적인 나쁜 삶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면 너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달되어져 있다라고 확신해라. 성경은 이렇게 확인하며 확신하며 확증하며 분명히 알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에 있다. 그 사람들도 몰려가겠죠. 뭐 천국을 보고 왔다. 몰려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게, 관찰할 수 없게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걸 자꾸 속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기 있다, 저쪽에 있다. 그리고 또 그쪽으로 몰려가겠죠. 왜 그 무리들은 그렇게 여기 저기 몰려다니까? 집이 없어서 그래요. 떠돌이. 집이 없으면 그렇죠. 여기 가서 기거하고 저기 가서 기거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맨날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일평생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왔다. 공포하면서 왔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에 오로지 무엇을 말하는가? 해석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너의 입 안과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이것이 너의 삶이 선포하는 믿음의 해석된 말씀이라. 내가 만일 너의 입 안에서 예수를 주로 동의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삶에서 일으키신 것을 너의 마음 안에 믿었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제? 미래. 어떻게?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해석된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수동된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조가 많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기록한 거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새신자로 등록을 하는 그 순간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미래의 수동태로. 의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한다. 그에게 접하여 믿는 자 모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저를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이르고자 부욕해 하는 이가 모든 삶이 동일한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구원은 받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 안에, 너의 입 안에 그 해석된 말씀으로 동의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입이 동의되어져야 된다.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해석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상태의 신앙인들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 빈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시각각 빈곤하니까 맨날 먹을 걸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빈곤 현상을 빈어증이라고 말합니다. 빈어증. 가난할 빈, 말씀어, 증세증. 말씀이 늘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빈어증이 생겼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바깥에서 그걸 찾으려고 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빈어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해석된 성경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빈어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된 성경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게 전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전달이 되어지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패턴들이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극으로 우리 각자의 빈어증을 치유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피가 부족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빈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피가 부족한 거야. 피가 없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면역력, 집중력 이런 게 다 떨어지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빈어증을 방치하게 되면 깊은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지고 그 사고하는 거에 인지하는 거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석된 말씀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빈어증을 치유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해석된 말씀으로 그들의 사고를 부욕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청하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움직여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생각은 멈춰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생각들을 바꿔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청을 한다는 것은. 초청받을 그 곳으로 내가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선포했던 그 해석된 말씀으로 그 입 안에 그 마음 안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상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누가 초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다시는 너희들이 직시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이제 왔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증언한다. 오늘 이 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최후의 날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최후의 날. 그 날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과 마지막 결별을 해야 되는 종착역에 도착했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종말론입니까 이게? 우리가 일곱째 날 안에 들어가는 그 날이 나의 최후의 날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을 확증해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가는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그 날이 최후의 날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씹는 자, 내 살을 먹어라 그러죠. 내 살. 그래서 신앙인들이 우리가 그의 육체를 어떻게 먹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육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체로 발생하였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나의 삶은 그의 영광을 주목하였으니 아버지 곁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 같은 영광이었다. 그러면 육체가 뭐냐?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 겁니다. 씹는 자, 그 꼭꼭 씹어 먹어 그러잖아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 음미하면서 먹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그냥 훅 지나가면 그것이 내 몸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서 그게 어떤 맛인지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골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씹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피를 마시는 자, 참된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깨끗하고 깨끗하다, 정하고 정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피, 예수의 보혈, 참된 교훈. 그 교훈을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 내세, 현세냐 내세냐, 내세 가보신 분, 내세를 아는 분, 다음 세상 어떤 세상? 성경 안에서의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삶입니다.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주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일천, 배우고 본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배우고 본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 세월, 그것을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이 언제 도래한답니까? 이 지구촌에 천년 왕국이 올까요? 이 지구촌은 전쟁통인데 그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배우고 본받고 주님과 하나 되고, 배우고 본받아서 또 주님과 결합하고, 내가 주님을 또 초청하고, 이게 내세적 생명이에요. 죽어서 간다 하면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생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내세가 살아있어야 된대요. 내세는 살아서 가는 곳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게 내세적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목적이 있잖아요. 배우는 목적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왜 믿어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왜 공부해야 되나?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그 혈맹 관계, 끊어지지 않는 맹세된 관계, 다시는 옛날에 잘못된 삶으로 다시 거기서 뒹굴지 않는 이제 맹세했어 그러잖아요.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정점에 그 마지막 날, 그 날로 일곱째 날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위로 일어서다.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번 주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그 날 안에서 전했다. 그 빛 안에서 전했다. 일곱째 날의 지식 안에서 전했다. 이게 헤베라라고 하는 낮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뭐냐? 어둠이 뭐냐?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내가 빛이 되어졌는지 나는 아직도 어두움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일으켜 세워지려면 죽어야 일으킴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냥 내 생각을 초월하셨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본능적인 생각을 초월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다. 죄에게서 종살이 하지 못하도록 죄의 몸이, 죄의 형태가 폐기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 옛사람이죠. 옛사람. 아직도 여전히 늘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그 옛사람. 그걸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삶이 이제 죽고 일으켜 세워졌다면 이 삶을 빛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의 날수도 우리가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내가 평생 믿었는데, 아니면 때로는 내가 엄마의 모태로부터 믿었는데, 그 날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나의 정신적인, 나의 영적인, 나의 마음적인, 내 생각적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 삶을 이렇게 개운하게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죠. 내 묵은 체중을 내려가게 하려면 말씀으로 늘 나를 못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 개운해져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덜 요동치는 마음, 어제보다는 오늘 덜 변덕스러운 생각,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행복한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 나의 날 안에 낙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바깥에 어디에 에덴 동산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어디 이 지구촌 어디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2000년이 넘은 6000년이 넘은 이 시기에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데 안에 있다고요. 안에.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나의 일상이 낙원을 먹는 것과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표정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제스처로, 몸에서 풍겨 나오는 모든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의 말씀을 먹은 자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 지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발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효된 지혜가 남기는 그 깊이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혀를 회복시킵니다.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잔잔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발효되는 그 과정은 사실 깨끗하지는 못하죠. 근데 잘 숙성되면 우리의 혈관들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와 같지 않게, 내가 모든 사람들의 그 피로부터 나의 깨끗함을 너의 삶에게 증거한다. 모든 삶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에 표면적으로 믿었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도.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삶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삶으로부터 나의 피를 깨끗하게 했다.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애굽의 피로부터 벗어난 줄 알았거든요. 애굽의 모든 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혈통을 붙잡고 있었어요. 애굽의 피를 계속 그들 속에 수혈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성이 높아졌잖아요. 그 피로부터 나는 깨끗함을 너희들한테 전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오면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죠. 요 정도 되면 좀 슬림해진 것 같은데 요 정도 되면 군더더기 없이 조금 그런 그 예전의 상황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신앙의 요요 현상을 계속 겪고 있는 자들이죠. 그 자들로부터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간 모든 삶의 그 혈액과 같지 않는 바울이다, 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피가 아니야. 다른 혈통이야.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피로 맺은 혈맹 관계가 되었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에 나의 삶이 그와 함께 교제를 갖고 있다면 언급하면서 어두움 안에 활보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요 그러나 저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나의 삶도 빛 안에서 활보한다면 나의 삶이 서로 함께 교제를 갖는 것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피가 뭐냐? 피. 우리 그러지 않아요? 피 같은 술인데 이러잖아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피가 뭐냐? 술입니다. 술이 뭐냐? 발효된 거예요. 무엇이 재료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듣고 술 담그는 거예요. 말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발효되기 시작해요.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좋은 교훈은 좋은 교훈으로 좋은 술로 나올 것이고 나쁜 교훈은 나쁜 누룩으로 나쁜 술로 빚어질 겁니다. 그래서 독주라고 얘기하고 약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술도 두 종류. 독주냐 약주냐. 그럼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담근 술은 당연히 약주죠.
이게 피 같은 술이에요. 술이 피고 피가 술이고. 술이 들어가면 어떻죠? 얼굴에 혈색이 돌잖아요. 몸이 뜨뜻해지잖아요. 안 드셔보셨나요? 와인은 한 잔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도주 성찬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자연 발효. 그 술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피를 맑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화학주 담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저것 잡동사니 막 넣어가지고 화학적으로, 인위적으로 발효시키는. 바로 이 피 같은 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앙겔리아, 소식이요, 연결된 소식 복음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텔레파시가 통해야 되겠죠. 아, 텔레파시가 통했어. 이 텔레파시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먼 거리와 느낌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용어예요. 떨어진 곳에서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곳에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항상. 느끼려면 뭐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죠. 아, 느꼈어. 느끼고 있어. 아, 느낌 아십니까? 응? 두 사람 사이의 오감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 감정, 우리의 사고, 이거를 주고받는, 이건 능력이에요. 이거 주고받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신경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경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경생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냈어요. 신경생리학. 우리 병원에 가면 MRI 찍으시잖아요. 이거 자기공명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치로 뇌의 내부, 우리의 몸 구석구석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경생리학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생각만 해도 내 생각이 저 사람의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신호로 바꾸어서 뇌 밖으로 송신을 한다는 겁니다. 뇌에서 뇌로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수신 장치를 이제 이 신경생리학자들은 뇌에다가 삽입을 하면 이 무선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근데 가능해질 거 같아요. 같아.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내가 무선 신호로 송수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텔레파시를 보내셨고, 이 말씀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느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 첨단을 뛰어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에 기록되어져서 내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전달되어진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의 뇌에 수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의 세포가 삽입이 되면 그 무선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이 피로 인해 정화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나의 뇌 속이 보여요. 상대의 뇌 속도 보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세척할 수 있겠죠? 아, 내 뇌 속에 이런 찌든 때가 끼어 있구나. 아,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이 하는 언어를 보니까 저 사람 뇌 속도 보여요. 아, 끼어 있구나, 잔뜩, 뭐가. 해석된 말씀의 보혈만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거를 증거했다. 나는 증거자로서 인증하고 갔다. 나는 늘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다. 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나는 확증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삶만이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선교하다가 죽으면 다 순교자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이 증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이거를 확증시킬 수 있는, 그거를 인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신앙 안에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렵죠. 무지하게 어렵죠.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만 다니면 그냥 장땡인 줄 알았는데 장땡이 아니네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딱 정리만 딱 되면 너무 쉽고 너무 빨라요. 너무 간편해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막 회로 선 막 늘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의 선만 딱 만드시면 돼요. 이 하나의 굵은 선을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선만 끌어당겨가지고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딱 만들어서 그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2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을 꺼리지 않고 전했다. 꺼리낌 없이 움츠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배신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내가 해로울 것 같아서 두려워서 피하거든요. 움츠리거든요. 성도들 하나라도 나갈까봐 이렇게 메시지를 올려놓으면 또 이제 뭐 댓글을 만약에 달게 되면 뭐 악플들도 막 달리겠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해가 되지도 않는. 부활에 대한 부활론도 마찬가지고 창조론도 마찬가지고 종말론도 마찬가지고 재림론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판을 뒤집는 상황이라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전했다. 움찔하지도 않았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왜냐하면 야곱으로부터 어떤 삶이 이르기에 앞서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더니 저희가 이르는 때에 그가 할례자에게서 나온 삶을 두려워하여 그 스스로 움츠리며 헤어지더라. 이 베드로의 상태거든요. 베드로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뭔가를 지금 거꾸로 알게 된 것이 있어서 바울이 대면하여 베드로에게 지금 항의한 내용이거든요. 이방인들과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가 죄인들과 함께 있다가 야곱으로부터 온 자들 그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헤어지게 됐던. 바울은 이 상황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외식하고 있는 거야. 아니 한참 선배거든요. 베드로가. 한참 선배죠. 바울은 직계제자도 아니었죠. 오히려 주님을 추적하며 비난하며 헐뜯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어디다 대고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것도 꺼리낌 없이 말씀을 밑에 두지 않고 위에다가 확 끌어올려가지고. 외식이라는 건 뭐냐? 아래에서 판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판결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 자신은 판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판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알고 가지 않고 있음을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할 수 있겠냐? 그러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유대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실존을 출현하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같아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넌 외식하는 자다. 이방인의 삶에서 나온 죄인처럼 믿는다면 네가 예전에 지었던 그리고 허물었던 그 삶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다. 헐었던 삶을 다시 세우는 자, 과거의 집으로, 예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자, 뭘 하다가 자기의 뜻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뭐가 안 맞으면 팽개치잖아요. 배우다가 다 그만두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도 다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선포해야 중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용이 뭐냐? 가운데 중 떳떳할 용자예요.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 이거를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용은 중간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흐르는 최적점을 찾는 태도다. 이게 중용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최적점을 찾아서 너희들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의 뜻의 목적을 쫓아 모든 삶을 역사하시는 자의 제안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도 예정되어 제비 뽑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 그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 예정되어져 있단 말인가? 예정론을 이야기하죠. 나의 삶도 제비 뽑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뽑혀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정론, 결정론, 이미 다 결정됐는데, 하나님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취할 자와 버릴 자 이미 다 예정됐는데 믿으면 안 하잖아요. 믿어봤자 소용없잖아요. 내가 예정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정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프로오리조, 정면에, 우리의 정면에 교사하다, 상술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면에다가 상술하다. 이게 예정이란 단어예요. 정면에 상술. 상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세할 상의 펼술. 자세하게 무엇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말한다. 그럼 그게 흐름만 말씀이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여 말하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서 제비 뽑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비 뽑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라고. 자세히 이렇게 상술해 주시는 거예요. 두루뭉술 넘어가신 적 없습니다. 다 낱낱이, 다 파헤쳐서,
다 해부해서 그래서 교시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미 과거에 옛날 옛적에 이미 예정된 그 예정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맥 풀리지 않도록 해도 소용없대. 이미 예정론이래. 뽑히지 않으면은 탈락이래. 그럼 확인하셔야죠. 아,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갔는지 아직 밖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이 되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기회가 없어진 거죠. 항상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박탈하지 않고 부여해 주시고 결정, 선택, 책임 네가 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전에서 자세히 가르치고 설명해서 제비 뽑기, 제비를 뽑았다. 할당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할당받는 거예요. 배당받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못 받고는 내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영광의 찬양에 이르는 삶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해석된 이 말씀 안에 자세하게 설명한 이 말씀 안에 나를 할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다 넣는 그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